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나오는 그 과정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자, 고난이라는 시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고난이 없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다 고난이 있어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물어보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 받았대. 뭐 지상정, 공중정, 나의 삶을 어떻게 피할 수 없다고. 정말로 들어보면 야, 정말로 이런 안타까운 삶이 있구나, 이런 고난이 있구나. 다들 겪었어요. 다 사람마다 다 누구나 이 고난을 겪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고난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고난은 다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더딘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막 길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5년, 10년, 15년 막 이렇게. 근데 요셉에게는 2년의 시간을 더 줬죠. 17살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가서 지금 28살까지 사실은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길었는데 거기다가 또 2년을 하나님께서 플러스 시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2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동안 참고 참아서 17살에 끌려와서 28살까지 지냈는데 또 2년을 또 있으려니, 그렇다고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까? 2년 지나면 오겠지 하면서 시간을 재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계속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지루하고 단조롭고 평범하고 그냥 천천히 흘러가는 세월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젊은데 뭐 야, 세월이 빠르네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이 싸워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요셉이 만약에 이 시간 어떻게 때우지? 어떻게 보내지? 뭐 이러면 그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의미 없이 보내는 것만큼 슬픈 건 없어요. 군대에 가면 군대의 많은 사병들은 다 의미 없이 보내요. 왜냐? 2년을 때우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도 보면요, 이렇게 아침 일과부터 저녁까지 임팩트하게 있지 않아요. 그때 달라. 그리고 저도 군대에서 대부분의 시간 이상을 총을 쏜 게 아니라 삽질을 했어요. 아침에도 삽질, 저녁에도 삽질, 산에 올라가서 삽질하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총 쏘는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삽질이 늘어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그 삽질을 하기 전까지 뭘 하느냐, 침상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딱 막 준비하잖아요. 그때까지 바빠. 밥 먹고 뭐 하고 준비하다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본부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뭘 시킬까? 뭘 시킬까 하다가 이제 뭐 육군 거기 본부로 나온 훈련은 뭐 사격하기, 모하기, 뭐 훈련하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뭐 총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항상 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부대의 어떤 정화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삽질도 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기까지 어떤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상대기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마냥 침상대기를 해요. 침상대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상병 병장들이야 계급이 높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지만 밑에 막 이등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침상에 앉아가지고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9시부터. 그래서 기다리다가 자, 각 소대별로 사역병 2명 모집, 그러면 2명만 나가고, 사역병 3명 모집 3명만 나가고. 뭐 작은 일인데 다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기만 하다가 점심시간이야.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고 와가지고 또 대기하고 막 그런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아침부터 일해서 또 왔다 그러면 또 저녁부터 씻고 나서 뭐 없어요. 그냥 그 점호 준비하느라고 그냥 시간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군인들은 시간아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 중에 한 명은 이제 320일 남았다, 뭐 이제 20며칠 남았다, 항상 이렇게 매일같이 나는 며칠 남았다 이렇게 막 입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때 막 가면 해방이죠. 해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좀만 더 때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냥 이 군대에 있는 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죠. 어떻게든지 2년을 때워서 그냥 제대해서 조용히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
예나 지금이나 뭐 결혼을 앞두거나 또 취업을 앞두거나 또 이 진로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 뭐 고시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변화가 없잖아요. 이 변화가 없다 보니까 계속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랬지? 내가 언제 결혼하지? 그러면서 쭉 언제 취업하지? 그러면서 쭉 언제 대학을 뭐 하지? 뭐 그러면서 어떤 진로의 문제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상화 가운데 있는 고난은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 계속 겪는 거니까. 매일매일 겪는 거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계속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왜 고난이냐 결론을 내리면 의미가 없으면 고난이에요. 의미가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시간은 더욱더 나에게는 큰 고난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에 의미가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고난이 아니죠. 제가 방금 이렇게 군대 얘기를 했지만 의미를 알았죠. 제가 한 일병 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곳에서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저녁 5시면 모든 일과가 끝나죠. 밥을 먹고 끝나면 딱 돌아와서 뭐 다른 친구들은 TV 보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밤 열심히 이제 취침이다 하고 이제 소등을 하죠. 그럼 그때 또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어떻게든지 불을 켜서 공부를 뭐 12시까지, 뭐 1시까지 이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 군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버려지는 시간이라 그러면 그냥 이 시간 그냥 TV나 보자, 뭐 누워있자, 뭐 그러겠지만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나가서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보고 막 집에다가 뭐 책 보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부터 더 많이 공부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되게 가치 있게 보내려고 애를 쓰고 그 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성이 임신을 해요. 그럼 임신이 고난입니까? 임신은 고난이 아니에요. 왜? 아이가 자라잖아요. 2개월, 4개월, 6개월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나가는 것을 보면서 막 사진도 찍고 초음파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뭘 준비할까 뭐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요. 몸은 힘든데 고난이 아니야. 왜?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의미가 없는 인생은 그거만큼 고난이 없어. 같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일이 없는데 의미를 못 찾으면 항상 일이 없으니까 힘들어. 그러나 일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게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제대로 다룰 줄만 알면 고난만큼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 권태기가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되게 압박을 주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쌓여질 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온전하게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을 산 사람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유익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난의 때입니다. 이렇게 다들 그래요. 힘들 때요 이렇게 말을 하지.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무슨 얘기하면 항상 군대 얘기 항상 해요. 그때 엄청 죽을 뻔했거든요. 그 철원에서 뭐 20도 영하 20도에서 제가 11월이면 내복 입는 거 아시잖아요. 10월 말만 되면 내복 입어요 저는. 네. 그런데 그 영하 20도에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매일매일 성경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몸은 고난이었지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했던 순간은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바둑이나 작곡이나 여기 보면 다들 이게 천재가 존재하죠. 그래서 음악 천재, 미술 천재, 바둑 천재 뭐 이렇게 천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음악가 중에 신금을 울리는 연주자들이 있어요. 신금을 울리는 똑같은 곡을 작곡해도 똑같은 뭔가 글을 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신금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신금을 울리는 것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삶에서 나와요. 삶에.
이 삶의 애절함, 그런 사람만이 그런 애절함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때 이제 음대를 나오니까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습실에 막 가득 차 있어요. 연습실에 이제 피아노 하고 한 연습실에 한 20-30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막 노래를 해요. 그러면 선배들이 막 불러가지고 야 와서 노래해봐라. 노래를 시켜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막 항상 연습실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거기에 이게 돌면서 이제 누가 잘 부르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걸 듣죠. 그런데 꼭 한 학년에 한두 명은 이렇게 가곡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글썽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막 노래를 듣는데 옛날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런 고향이 생각나고 막 그런 사람 똑같은 곡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다들 안 그러는데 그냥 목소리 좋네 노래 잘하네 이 정도인데 꼭 누가 부르면 이 심경이 막 이런 학생이 있어.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히 배운 게 없대. 근데 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삶이 상당히 어려웠어. 그 어려운 삶과 신호애락이 막 담겨 있으니까 그 음악에 막 심금을 울리는 거야. 또 은혜를 받은 막 20몇 살인데도 은혜 받은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사실 철없는 사람들은 별로 체험을 못해요.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막 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그러면서 사실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에 뭔가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찬양을 한다? 뭐 이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그런 친구는 그 은혜가 감사한 찬양을 딱 들을 때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울림, 진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감동이 오게 하는 것은 이 연륜이 없으면 고난의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이 전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일수록 문학에서도 소설가가 있잖아요. 근데 베스트셀러 소설가는 10대가 없어요. 10대 소설가는 이슈만 돼. 10대가 소설 썼다더라. 거기서 끝나지. 그 소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아요. 60대, 70대 이렇게 넘어야 그제서야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왜? 삶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의 삶이 막 그 글에 녹아나 있기 때문에 와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문학이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 살아보지도 않은 친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 웃음만 나오지 무슨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공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나사렛에서 목공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 나사렛은 시골이거든요. 시골 마을에 목공일을 하려면 목공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목공일을 이렇게 맡기는 자 이게 고쳐주세요 막 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 당시 때 나사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완전 빈민촌이기 때문에 빈민촌에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목공소 차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갔느냐? 세포리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진 마을인데 거기에 가면 오늘날에 가면 보면 장터예요. 장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목공 도구를 들고 문짝 고치세요. 자 바닥 고쳐줍니다. 막 하면서 이게 다닌 거예요. 이렇게 망치하고 톱하고 못하고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신 거죠. 막 다니면 사람들이 오세요. 일로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땅땅땅땅땅 해서 도와주고 그런 걸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마을 안에 어떤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있으면 삶의 연륜이나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세포리스라는 마을에 갈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신호이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시장판을 보게 되면 인생의 신호이락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고전시장 이런 재래시장 이런 데 가면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나고 되게 그런 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삶의 애환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삶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영업을 하시면서 목공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막 왕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 이런 것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런 고생을 했고 본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나사렛 구석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이 시장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연륜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설교를 잘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이 지성적으로나 이게 되게 연륜적으로나 아주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왜?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30세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3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뒤집어 엎는 학설이 있어요. 학설이에요. 이걸 또 박노현 목사는 또 특별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학설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학설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나이 든 사람이 이 젊은이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면 30세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저 사람 열심히 일하네 그러면 참 30세쯤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30세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30세인데 30세쯤 됐다라는 것은 뭐냐, 왕성하게 일하는 연륜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우리 56절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자, 50세도 못 되었는데, 자, 만약에 예수님이 30살이었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제 30살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30살이면서 뭐 40살이면 이제 40살 간 넘은 것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한테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이가 훨씬 많을 수도 있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이렇게 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입니다. 가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삶의 연륜은 그만큼 깊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때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수명은 40세래요. 40세.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엄청 덥죠. 밤에는 엄청 춥죠. 막 그러면 얼굴이 금방 나이가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30대인데 60세, 70세, 막 80세 막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날씨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이야 지금 다 20대 같은데 이게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2, 30만 살아도 60세, 70세 이렇게 되고 금방 수명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도 그렇다는 거죠. 40세만 되면 이제 막 죽는 그런 정도로 수명이 그렇게 불과했던 그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대만 해도 왕성한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의 이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충분한 삶의 경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시저의 아들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궁전에 있다가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다 겪으시고 나서 그의 말씀이 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녹아져가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지루해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계기, 이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고 내가 더 준비되고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무엇이고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터널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 끝나면 이 얘기만 할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의미를 찾아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 것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어 주셨을 때에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왜 내게 고난이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보내야 할 것인가로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야 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가고 있는데 이것은 끝나요. 왜?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계속 때에 대해서 나와요.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차를 타면 터널을 지나요. 그러면 짧은 터널도 있지만 긴 터널도 있고 엄청 긴 터널도 있어요. 어떤 거는 왜 이렇게 길어? 이런 터널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길든 짧든 끝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긴 터널들은 분명히 끝이 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끝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있는데 그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옷을 받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히. 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셉을 부르는데 그동안 막 하게 17살부터 30대까지 무주하게 막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이루어지니까 급히 당장 불러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다다다 그러면서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막 면도 다 지우고 털 다 면도하고 막 이것저것 다 깨끗하게 씻고 왕 앞에 딱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래 참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히 우리를 확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난 언제 결혼하냐? 나 결혼 못해도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갑자기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한 경우 있어요. 언제 취업하냐? 막 이러다가 언제 확 해가지고 그냥 금방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지. 다 어떤 때에 따라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자꾸 이게 지금 당장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때는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었죠. 포로 기간이고 소망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세워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공부해서 준비되라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뭐 언어가 돼야 뭐 그런 기관에서 부르고 뭔가 실력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 준비 안 하고 탱자 하고 있다가 아무 데도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준비됨에 있어서 이 구절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시험은 무조건 실력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실력은 대부분이 인내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인격을 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성품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딱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I am something이었다가 I am nothing으로 바뀌었다가 I am 같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때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밑에 그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자신이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학식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안 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80세가 40세가 됐을 때 그때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때도 안 쓰다가 그게 연단되고 다 버렸을 때 그제서야 I am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연단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느냐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죠. 제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봤어요. 이 토기가 되기 위해서는 800도의 시간을 24시간을 이렇게 불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그 800도에서 온도가 약간 낮아도 안 되고 약간 높아도 안 된대요. 약간 낮거나 높으면 폐기 처분이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장인이.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800도를 맞추려고 그렇게 그 불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것도 24시간 정확하게 딱 하느라고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 입장에서는 어때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딱 장인이 토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때 토기가 아 됐다 나는 멋있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토기장이가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토기가 왜 나를 던져? 그런데 그 800도에 막 극심한 그 불이 있은 다음에 아름다운 토기로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또 바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성됐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누가 가장 잘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합니까? 나는 나를 몰라요. 네. 나는 나를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 가운데 2.5단계다 3단계다 어떻게 하지 움츠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아무리 위험하다 어떻게 하자 뭐 그냥 가만히 있어라를 또 잘못 이해해서 가만히 있어라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가만히 있으라를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자, 이때가 되었다. 급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직 나의 길을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운 길의 신도 너희를 위해서 길을 시리를 지금 고난이라는 긴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이 시간은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미를 가지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하면서 주님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가 의미가 없으면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만 귀한 사랑만이 아무도 없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내주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요, 나를 준비하는 귀한 황금 같은 시간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며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그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며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늘 통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